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여 제약이 있으나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가족 문제, 사업 문제, 건강,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매일 실수와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지 않게 회개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청영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실상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와 규범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범죄냐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둘 다 아들이다 보니까 좀 격하게 노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놀다가 갑자기 큰 아이가 웁니다. 그러면 분명 사고가 생겼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가보면 그럼 작은 애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this is accid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수라는 말을 영어로는 accident라는 말로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mistake 아닙니까? 네, 같은 실수이지만 의도된 실수를 mistake라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고 우연하게 생긴 실수, 우연하게 발생한 실수를 accid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형하고 놀다가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장난감 같은 거로 형을 찌르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작은 아들의 얘기는 자기는 잘못이 없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도된 죄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큰 도둑들은 그 도둑질하기 위해서 수차례 연습까지 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80년대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일반 서민들은 아니고 부자들이나 정치인들 또는 유명 인사들의 집만 골라서 도둑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집을 털기 위해서 주변에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언제 사람이 없는지, 어느 쪽이 탈출구로 좋은지 등 조사를 수차례 한 후에 그 집을 털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던 사건 간에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는 부분을 4절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배상을 적어도 2배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훔친 소나 나귀나 양이 살아있으면 그냥 그것만 돌려주면 될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2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훔친 소나 양을 죽였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애굽을 나와서 사막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한 재산이었겠습니까? 금이요? 아니, 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 나온 것 중에 은과 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필요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먹을 것 또는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짐을 싣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자식들을 태우기도 하고 노부모가 있으면 태우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는 5배인데 양은 4배를 하셨을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것이 가장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은 좀 무거워도 건장한 사람 혼자 아니면 둘이서도 들고 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소는 좀 다릅니다. 집집마다 소는 잘 묶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풀고 잘 안 따르면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소를 훔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도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묵과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공동체의 규율과 자유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보면 배상할 것이 없는 사람, 즉 훔친 소나 양을 다 탕진한 사람에게조차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작으면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 와서 초창기에 일 때문에 한인타운 근처에 스트리트 파킹을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주차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 한 개에 10분 또는 15분,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동전을 넣고 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를 해놓고 어디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깜빡하고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갔다 와 보니까 차 앞 유리에 딱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 값을 내야지 하고 있다가 그만 종이도 잊어버리고 주차 위반에 대한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DMV를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MV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냈더니 또 다른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이 지금 기억으로도 아마 몇백 불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티켓을 받았던 그 비용에 이자가 붙어서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스티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티켓을 받으면 늦게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내야 이자도 안 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교통위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죄값에 대한 대가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사기치고 돈을 다 써버리고 없다고 우기면 벌금으로 20억을 물리고 징역 3년 또는 5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징역을 살고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지럽혀지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적용이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아니면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행한 잘못에 대해서 4배나 아니면 5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막 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급해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고 얘기를 하다가 답을 듣자마자 알았어 하고는 전화를 바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조금 전에 아내와 통화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전화하다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면서 끊었던 적이 너무
많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대학교도 졸업하고 다 커서 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시간을 좀 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애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제발 시간을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한테 시간을 안 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어머님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내나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화도 냈다가 짜증도 냈다가 전화도 내 마음대로 상대방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끊어버렸던 그런 행동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또는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그랬고요, 아내나 남편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정말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한 군데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두 경우는 모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형벌은 없는데요,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갖고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놓고는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책임도 지지 않고 변명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에게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하기 위해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책망을 들은 다윗 왕의 행동은 사울 왕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규들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만 같은 이러한 규범과 규율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와 서로 간의 신뢰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규범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